30장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지 않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 형상을 뭐로 만들어졌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형상은 누가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40일 금시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냐면 자꾸 나를 들추어요. 네가 그만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에 능한 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남들보다도 여러 수십 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나를 들추고 어디에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늘 갈라놓고 찢어놓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차별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건 잘 아시죠? 차별은 등급이 있다는 거죠. 높고 낮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은 뭡니까? 오른쪽, 왼쪽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다르다. 차별과 구별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은 수평적 관계지만 차별은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수직을 얘기해요. 너는 높고 나는 낮다. 근데 구별은 아니지. 오른쪽, 왼쪽 구별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 영적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아바드 성김이라고 해요. 영적 예배가 성김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내 약속을 대조합니다. 이게 성김이죠. 이게 율법적인 성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율법을 보지 않고 뭘 본다? 복음이에요. 진정된 내 속에서 중심 보신 하나님. 복음을 보신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섬기느냐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적 내가 당신에게 내 약속을 대조합니다. 율법적 이 섬김은 섬김이지만은 아주 발팍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적 섬김은 아버지는 요한복음 5장 41절 보니까 영광을 같이 안 드신다. 왜? 내 의로 하니까. 내 의. 내 의는 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 당신을 섬기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뭐 조건부죠. 진정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이 아바드 섬김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건지 나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 할 십자가만 지는 거예요. 내 할 몫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냉수를 대접했다. 당신이 그 냉수를 밥그릇을 깨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내 할 도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힘을 쓸 뿐입니다. 이 자라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아버지 형상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냐? 사탄의 계계요. 내 의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버지 형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더러운 옛 구수, 옛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형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갖게 되면 성령은 뭐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구속을 버리게 만든다고요. 옛 자아를 죽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가 사라지면서 자연 아버지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구속,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는 가만히 계시고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아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죽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누가 시끄럽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직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지고 초신자는 말 잘 듣는데 장로, 집사, 거자가 되면 계속해서 뭔가 자기 의로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자들 교회에서는 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둥 같은데 교회를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잊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왜 잊어요? 자기 지식에 가리워서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재물,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식은 인간의 지식은 율법이죠.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율법으로 인해서 환경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식과 재물로 인해서 아버지가 없어집니다. 모양은 교회에 다를 수가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얻어진 것이다. 땅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어디냐? 결국 교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아버지를 잊고 하나님이 없는 교만 속에, 자만 속에, 오만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경계하세요. 결국 그 사람하고 많은 커피 타임을 하든지 무한칸에 다니면 남는 것은 집에서 혼자 삼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이 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돈 벌 때 나는 뭐 했지?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벌써 능력 가질 때 나는 뭐 했어? 비용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상처가 남아요. 교만한 자를 만나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덕이 아니고 후회스럽고 상처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한 그가 대화를 나누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내게는 평강이 와요. 그리고 뭐요?
다시 또 만나고 싶어지고요. 헤어짐이 아쉬워져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진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그 당시는 감각이 없어 못 느낍니다. 근데 돌아서면 후회스럽고 결국에 짜증스럽고 상처뿐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기이한 사실은 시간이 조금 가면 이 사실 잊어버리고 또 만나버려요. 그 세상 친구가 되어버려요. 별로 유익을 가지지 못하는데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다스럽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딨냐? 전부 다 이생의 자랑으로 수다 떨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모른다니까. 같은 현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주를 바라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시간 허비했어? 괜히 만났어. 아유 속상해. 근데 자기를 볼 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은 열등감이 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열등감이 아니라 존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등이 아니라 우열감을 줘. 우열감. 너는 최고야.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를 해서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밖에 몰라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며 나밖에 몰라.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왜? 세속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관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반응하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세속화되기 때문에.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 하나의 하나.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연합된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살이가 1000km를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다? 1000km를 갈 수 있는 비행기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km 갈 수 있는 사람이 붙어있으면 그건 하루살이지만 1000km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000km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루살이가 1000km 갈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 천국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에게 그가 동행하면 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늘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검증이 뭐냐? 말씀의 거울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한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3년에 부활하심을 뭐로? 믿음으로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된 자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된 자는 항상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14장 12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 자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럼 그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교회 잘못된 가르침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이 맞아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요? 제 문제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내 문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에 그림이 어디로 갔느냐? 혼적인 것으로, 혼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도를 가버려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뭐냐? 영적으로 가야 될 그게 기도인데 여기 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이 장성할수록 영은 죽어버려요. 여기 기능이 상실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이 뭐냐면, 나무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가 난 우리인데,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살아. 예수의 진액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피,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의 열매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자, 그럼 왜 어렵나요? 그러니까 연합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100% 응답받고 사는데, 그 응답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근데 내가 뭐 돈 벌어야 되죠?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누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사는 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사실 때 같이 사셨으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살았다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에 되는 겁니다. 새 것 된 돌감나무가 참 감나무 되매 새 것 된 거지요. 그럼 새 것은 돌감나무 열매 맺던 이 가지였지만 실상은 참 감나무가 되었으니, 참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지금부터 예수화되어 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붙어서 물론 절로 가시를 받는다. 100% 응답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뜻이 나오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 믿습니다 하는데 아버지의 의가 없어.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맛볼 수가 없어. 저렇게 믿음 좋은데 하는 행동 보면은 상처를 주고, 늘 고집스럽고, 자유밖에 모르고, 늘 이웃을 무시하게 하고, 사랑을 없고, 이거 뭐다? 그 믿음은 주께 받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같은 교회 다니고 집회, 집사장 권사라도 온전한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와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교회들은요, 교만한 자가 와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와 우리 교회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 잘 모르죠? 딴 데 가서 얘기 나눠보면, 그러면 성경 깊이가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그 깊이로 인해서 상대방 마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르네. 다르네. 신앙이 참 좋다. 근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요. 연합된 자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진리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니까. 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오면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세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23절 나를 세상으로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할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 13,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 한 거예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다시 오늘 10편 1편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주의 응답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자, 절기 끝날은 무슨 날이다? 큰 날이 절기예요. 6월절. 6월절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절기 끝날인데 뒤에 읽어봐요. 절기 끝날은 큰 날이다. 그 뒤에 뭐예요? 예수께서 외쳐가라. 절기 끝날은 큰 날인데 그 뒤에 보니까 목마르거든. 절기를 지켜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야? 예수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름이 있어도 그 뭐예요? 율법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도 끝이 없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늘 아쉬움이 있지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생명수를 먹으니까 만족이 되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참회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야. 오케이. 원더풀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져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어디서 온다?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그 율법도 자기 율법에 자도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율법 말씀은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 지식은 교만을 만든다는 말씀 들었죠. 그런데 그 육신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은, 율법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복음의 말씀은 나를 나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복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믿음 구원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믿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면 이 하나 된 이 믿음으로 그다음보다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생수는 마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모든 원리가 어디서 오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밖에서 혼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삶을 살 때의 생활 속에서 이 아버지 은혜구나, 더 은혜가 되네, 이게 연결되는 것이지 교회 없는 공중에서 그냥 아버지 은혜라고 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장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받으면 끝나지 않지요.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떡이 양식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 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암송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암기를 통해서 되새김하면서 시원한 생수의 바람이, 생수의 은혜, 성령 기름 부음이 내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야라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수가 내게 시원한 바람 같은 생수가, 그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생수가 임할 때 우리는 항원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 주여.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맞아. 이거야.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그 비밀이 거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야 그 맛을 본 12 제자들이 힘들다.
바울이 그 말씀을 받기에 이 모든 옛날에 중시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을 불러 똑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냥 대세기만 두고 묵상이 아니라니까. 쉽게 표현은 대세기는 하지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깊이 상고하면 그 상고하는 말씀과 함께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쫙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깨달음으로 끝나버려요. 깨달음으로 막 아니에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맛봐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나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율법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집사 당도돼서 내가 세상 된 것처럼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보여. 왜? 시험들 안 나와. 이걸 봐야 이걸 야다. 이걸 야다인데 처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다. 예수님의 생수를 먹어봐야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우리 저 달달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달달한 그것은 표현적 가식인 것이 아니잖아요. 달달은 내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달은 형상이 없잖아요. 달달. 내면의 형상. 내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아버지를 기억하여 연합된 자인데 예수가 하나 된 자는 늘 그분,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된 상태에서 생수가 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방. 목사님들은 그냥 수대시 따로 있잖아요. 그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읽을 때 그것을 쫙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전하는 자들은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 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보다 예수도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산 적이 없거든. 성부 하나님을 떠나산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자들이니까. 바로 이 삶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주신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 기독인들 세.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주여 쉬지 않고 기도가 들려되는 거죠. 왜요? 영적 호흡이지요. 이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이거 최시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교회.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 아버지 말씀 속에 모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를 글로, 책으로, 지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신의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영적 깊은 것이 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수를 마시는 순간에 지금 뭐요? 육신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아닌 어떤 새로운 세계에서 지금 맛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 표현은 학월밤이라는 거죠. 학월밤 신선한 곳에서 내가 있는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감탄 그냥 이 자칫 그게 바로 영적 기도예요. 심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는데 중간에 왜? 인간이 가진 낱말로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세계를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앞에 누가 되니까 딱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 신앙 이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자기가 본 것대로 평생 사례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직업화 되어버리잖아요. 이건 아니야. 진짜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말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죠.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가 정말 부족이 되어서 주님의 들숨 나도 들숨, 주님의 날숨 나도 날숨, 이게 영적 호흡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에 들어간 자가, 예수와 연합된 자가 어떻게 아버지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의 생활은 드러냄이 아니고 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를 자꾸 뭔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자체가 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소리 안 해도 많은 자들이 당신 예수의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는, 영광이 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로마서 14장 18절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우리 다 갖고 싶어. 이방인들이 있는 건 나도 다 있으니까 이방인 볼 때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당신 생각을 보니까 나와 똑같더라. 아니, 오히려 나 더 욕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문 막아요? 내가 전도문 막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실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구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온 백성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니까 이웃에게 인정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에바가 전도문이 확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열려진 전도문을 내가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 아버지를 칭찬하니까, 아버지를 찬미하니까, 아버지를 송축하니까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웃들이 인정받으니까 모든 자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에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 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먼저 여기에서 가슴을 찢고 금식하고 철하고 얘기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죄로 여기지도 않아.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가슴 세지지도 않는다고.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돼. 전도가 힘들어요. 아니요. 내가 언제든지 못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이지요. 바로 이거예요. 신자국 신앙의 영적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것을 구하라. 감사,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셨네요. 하루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오직 감사. 그리고 이것도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적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예요. 저도 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바퀴 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o! 그 믿음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날도 오늘도 내 바퀴 핸들을 붙잡고 친히 운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바꿔버렸다고 해요. 왜? 믿음은 선포고 믿음은 이룸이거든요. 내 믿음 될지어다. 벌써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우리는 율법적 기도에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것은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좀 사모해 보세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믿음과 불신. 믿음이 안 가니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거 억지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믿자 힘든다고 되겠어요? 방금만 나오지. 근데 그냥 손바닥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핸들을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 지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선포하세요. 나는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선포하시다고요. 나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확인을 하지 말자는 거죠. 확인을 보다 불신이 오는 거니까. 선포하고 끝나고 잊어버리라고요. 나 남은 입었다. 할렐루야. 건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20장 25절이라고.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런데 지난번 우리 목사한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말씀을 별개의 세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 목사인데 그런 세계에 사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그 내 삶의 현장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포천의 그 목사님, 임동석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땅을 이루고 싶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기도받고 매일 부모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교를 짓게 돼.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근데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는 자가 100만원씩. 그럼 또 땅을 타는데 또 복권에 가서 하는데 또 얼마 꼭 필요한 돈만큼 어디서 착 들어온대요. 어디서?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고 온 거예요. 돈을 쥐고 지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먹고 선포하니까 그 돈이 또 들어오더래요. 그 돈 가지고 딱 하면 인건비고 모든 수수료 딱 났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냐? 믿음의 차이지요. 그 사람은 선포적으로 믿습니다.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 안으로 기획이 있다니까요. 성령 축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꾸 전화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추대하고 난리 목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누구냐? 은혜가 있는 곳에 막연히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 있느냐를 늘 검증하시라고. 무심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시간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그 부평에 든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긍정으로 선포했던 여수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들이 들어가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영적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많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율법의 인도를 받은 자는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2명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간접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혈관 하나 끊어져도 몇 시간 수술해야 돼요. 대수술이라고. 피가 한없이 흘러요. 예수님과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호흡이 중단된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인공호흡을 한다.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자들이 생수의 공을 받지 못하고 쉬지 않고 영적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늘 가시된 기도만 튀어. 이거 내가 혼의 기도라는 거예요. 혼의 기도. 혼의 기도하면 할수록 지쳐요. 피곤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영의 기도를 해야 날마다 물속이를 먹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이 속에 사는 거예요. 희한한 기쁨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얻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 모두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성소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들러대는데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성경 세 권을 참고하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그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시를 맺는 나무에 더 가시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시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시가 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안에 묵상하고 묵상하는 데 더 깊은 묵상함을 주시고 더 가시 맺게 하고 예수의 생수를 더 많이 공급하게 하고 더 은혜가 있죠. 은혜 있는 곳에 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요? 영적 기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가시를 더 맺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왜요? 주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생각으로만 취하지 하고 율법적인 신앙 그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진짜 장로 권사 목사님이 하는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할 때 믿음인 자를 보낸다. 이와 같은 자를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시라는 얘기하고 7절에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하나 되어야만이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근데 많은 자들은 연합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늘 기도하여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여 기도한 자들이 열매가 경험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누가 공경건대 잡고 바로가 주는 거야.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응답,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 누가? 예수가 연합된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개떡같이 사는데 잘 된다? 그 위험한 거예요. 왜? 마귀가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정체를 발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데 뭔가 잘 됐나? 큰 함정에 대해 발견하셔야 돼요. 1층에 있을 때 내가 별로 안 다쳐요. 2층은 3층, 5층, 5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꼭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이죠. 그들에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이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네 정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두 번째 뭐다? 예수가 사시. 난 죽고 예수가 사시는 두 번째 정체성이지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건 오늘 설교 너무 좋아요. 세 번째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잘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보느니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하늘과 악한 당신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아멘.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걸리기 때문에 5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다? 위의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 기독교의 신앙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항상 위의 것을, 아버지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뭐냐? 내게 뭔가 문제가 생각되는 것은 지체를 죽이지 못해요. 음란하고 부정과 사욕하고, 사욕 욕심이잖아요. 악한 정욕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뭐냐면 아주 작은 우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늘 항상 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아이고 내가 아까 사야 되는데, 자나깨나 아이고 이게 드라빔인 걸 깨닫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먹고 마시든 자나깨나 아버지 앞에 영광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근데 드라빔이 있다는 거냐? 자나깨나 먹는 거 없죠. 자나깨나 입는 거 없죠. 자나깨나 내 집, 내 자식, 내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된 자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다. 그리고 나는 항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수많은 시간, 1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많은 설교 중에서도 결론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연합된 자예요. 주님이 죽고 나도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나도 사셨다. 정체성이지요. 두 번째는 뭐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의 것을 구하라.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우리의 심이 끌어내 있다. 하늘에 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 죄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